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을 앞두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15년 차 중간 관리자죠.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할수록 나는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 신앙인이 신앙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은 지훈입니다.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20년째입니다. 대학 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줄곧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혼 전에는 청년부 회장도 했었고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턴가가 아닙니다. 나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3년 전 가을, 내가 팀장으로 승진했던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승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자리가 내 신앙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승진 발표가 났던 날, 나는 회사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얼마나 약한지, 그 진심이 얼마나 빨리 식어버리는지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팀장이 된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팀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말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주님, 이 팀을 축복해주세요.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김대리의 건강, 이 사원의 가정, 박 과장의 업무 스트레스까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빠짐없이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있어도 6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예배 있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죠.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작은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 10분이라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 하늘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웃었습니다. 팀원들도 나를 좋아했습니다. 팀장님은 다르시네요. 사람 냄새 나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란 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해 겨울, 우리 팀은 회사 전체에서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시상식 날 대표이사가 직접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훈 팀장, 정말 수고했어요.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성공이 시작이 아니라 시험의 입구였다는 걸. 지훈 팀장, 올해는 작년보다 20% 더 높은 목표를 잡았어요. 이듬해 1월 상무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분명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압박이라고 해도 될까요? 처음에는 동기부여였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2월이 되자 야근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되었습니다. 8시, 9시, 10시.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수요 예배를 처음 빠진 건 2월 둘째 주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급한 회의가 있어서 하고 사역팀 리더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문장 끝에 미안해하는 이모티콘까지 붙였죠. 괜찮아요, 팀장님. 다음 주에 봬요. 리더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회의가 있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회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상무님이 갑자기 호출한 회의였죠. 그리고 나는 그 회의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곤해서 오늘은 못 일어났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알람은 새벽 5시에 울렸지만 손이 자동으로 뻗어나가 알람을 껐습니다. 의식도 못한 채로요. 눈을 뜬 건 7시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성경책이 보였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읽었더라?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읽어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성경책을 펼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별것 아니었어요. 3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복도에서 청년부 후배 민수를 만났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민수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왠지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말이 마치 신앙이 식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아, 그게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변명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형도 참 힘드시겠다.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민수는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지나갔습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잘 안 보인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도 바쁜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신앙이 식은 건 아니잖아. 자꾸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잘 안 보이시던데.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걸까요? 4월이 되자 모든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카톡방에서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 사역 준비 회의 오시죠?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또 못 간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갈 수 있는 척 해야 하나? 결국 메시지를 읽지 않은 척하고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게 하려고요. 비겁했습니다. 나도 압니다. 기도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15분, 저녁에 10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출근길에 주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뱉는 말이었죠. 성경을 읽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속 성경책은 이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가 그 성경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안 읽었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읽어도 별 문제 없는데? 회사 일은 잘 풀렸습니다. 팀 실적은 계속 올라갔고 상사들은 나를 칭찬했습니다. 동료들도 나를 존경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자신도 눈치채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5월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목사님이셨죠. 지훈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한 달 넘게 못 뵀네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또 그 변명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변명. 이제는 입에 붙어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교회 식구들한테 기도 제목이라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교회 카톡방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127개 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승진 때문이었나? 성공 때문이었나? 아니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나는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모든 게 터졌습니다. 지훈 팀장,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상무님이 나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이번 대형 프로젝트 발표 날짜가 조정됐어요. 주일 오전 10시로 확정됐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주일 오전 10시요? 네. 본사 임원들 스케줄이 그날밖에 안 맞아서. 이해해 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하잖아요. 상무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상무님, 그게 제가 그 시간에는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예배가 있어서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습니다. 거절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상무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외식하기로 했잖아.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면 돼. 아, 그게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는 회사 일이 있어서 예배 못 갈 것 같아.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일에? 회사 일이? 응.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여보, 그거 거절할 수 있잖아. 주일인데. 거절? 그게 어떻게 거절이 돼? 이게 내 커리어가 달린 문제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교회 카톡방을 열었습니다. 사역팀 리더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주 주일에 간증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부에서 팀장님 간증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증이라니. 나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발표를 위해 전날 밤부터 야근을 했습니다. 커피캔이 책상 위에 5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텅 빈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우스를 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여기 있었습니다. 나는 신앙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커리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 목이 메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을 위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성공을 택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승진을 택했습니다. 고백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바빴던 게 아니었습니다. 핑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밀어낸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쯤 교회로 향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이 리허설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무님이었습니다. 지훈 팀장, 아침부터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오늘 발표 취소됐습니다. 본사에서 일정이 변경됐대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취소요? 네.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어요. 고생했는데 미안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취소됐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왜 밤새 여기 있었던 걸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겁니다. 내가 더 멀리 가기 전에,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6시 50분. 지금 출발하면 예배에 간신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내 발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교회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구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판단하지 않을까? 위선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긍휼은 무궁하니. 그 찬양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쳤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눈을 감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찬양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저녁 해가 질 때, 주님의 영광 채우소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지금 흐르는 눈물은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설교 본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 달려오실 겁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달라진 걸까요? 지훈 형. 뒤에서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그 청년부 후배였죠. 형, 오늘 오셨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판단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만 있었습니다. 응, 돌아왔어. 돌아오셨다니 정말 좋네요. 저희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날 나는 청년부 식구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상무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지훈 팀장, 다음 주 수요일 발표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상무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무님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주일에 일정이 잡히면 저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무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회사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주일은 제게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상무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묘하게 차가워진 시선들, 줄어든 기회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저녁 6시 반이 되면 가방을 챙겨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새벽 오시면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 성경책을 꺼내 점심시간마다 읽었습니다. 팀원들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껴. 3개월 후 인사 발표가 났습니다. 나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장이 부장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보다 실적이 낮았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훈 팀장이 떨어지다니. 하지만 나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 못했어. 아내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은 이미 더 중요한 것을 얻었잖아요. 맞았습니다. 나는 승진은 놓쳤지만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멀리 갔을 때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팀장입니다.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도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반이면 예배당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가족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새벽 오시면 기도회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흔들립니다. 동기가 부장이 되어 높은 자리에서 일할 때 순간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합니다. 주일 새벽 4시 텅 빈 사무실에서 울던 그 순간을,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공허함을,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어느 날 민수가 내게 말했습니다. 형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승진하지 못했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었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3년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칭찬과 인정이 얼마나 달콤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지, 바쁘다는 핑계가 얼마나 쉽게 신앙을 잠식하는지, 한 번 빠진 예배가 얼마나 쉽게 2번, 3번이 되는지.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멀리 갔어도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압니다.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진짜 인정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라는 걸. 진짜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라는 걸. 직장에서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것을 위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균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일이 싸움입니다. 매일과 신앙 사이에서, 성공과 순종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압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고 계신가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계신가요? 다음에라는 말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나처럼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올 수 없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돌아서기만 하면 달려오실 겁니다. 승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인정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면 비록 자리는 낮아도 평안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어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멀어져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진짜 성공의 길을 걷게 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기를,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균형을 찾고 계신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